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되겠습니다.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네, 개역 개정 성경 말씀으로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은혜가 구원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그 은혜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훈을 듣습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영리함으로 지혜로움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도 구원이 되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될 일이다. 오늘 우리는 허락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안에서 은혜 받고 이것이 구원으로 승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 이야기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문둥병자의 치유함 받은 이야기로 증거되고 있는데 조금 고쳤죠. 개역 개정 성경에 나병 환자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것도 고쳐서 우리는 이제는 보통 한센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센이라는 사람, 노르웨이 의학자입니다. 이 나병이 유전으로 오는 줄만 알았는데 이 균을 발견했습니다. 한센 씨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후로 이 병을 그분의 업적을 기리며 한센병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성경에도 증거가 되고 있죠. 레위기 13장 전장에 걸쳐서 이 병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구절만 본다면은 부정한 병이라는 것인데 부정하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마을 안에 함께 살 수가 없어. 진 밖에 산다, 마을 밖에 산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진 밖에 산다, 그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온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은혜 밖의 사람으로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환자들이 마을 밖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1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들끼리는 모여 살 수가 있겠죠. 본문 11절을 더 말씀, 증거된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대할 수가 없는 거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소리를 높여 이 말은 애절하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촌에 들어가실 때에 10명이 멀리서 자신들을 불쌍하게 궁일이 여겨달라, 고쳐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마디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뭘 보셨을까요? 10명을 보셨을까요? 네, 10명이 시야에 들어왔겠죠. 근데 그걸 보신 게 아니고 소리를 높여 울부짖는 간절하고 애절한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진 밖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못 들어오는 부정한 자들로 정죄를 당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을 볼 때 얼마나 정말 불쌍하고 비극적인 삶이었겠습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병 잘 고친다는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그 은혜를 사모했겠습니까? 그 은혜를 입고 싶었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증거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산 아래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은 나를 낫게 해 주실 수 있나이다. 그 산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가까이 들어가서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남들 부딪히지 않는 곳에서 멀리 후미진 곳에서 예수 설교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은, 당신이 원하시면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합니다, 나를 고치시오. 이게 아니고 주께서 마음만 먹으면 나를 고쳐 주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나을지어다. 그래서 나섰어요. 이런 소문을 이 같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듣고 알았겠습니까? 누구는 어디서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나섰다 하더라, 누구는 어떤 약을 먹고 나섰다 하더라.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생활로 암을 극복했다, 어쩌다, 다 그런 질병을 앓는 분들은 그 계통에 관심이 있어서 많은 정보를 입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가 잘 고친다는, 예수는 마음만 먹으면 고치신다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마침 이 동네로 들어오고 있는데 동네 밖에서 살다가 이분을 만났으니 얼마나 정말 반가웠겠어요. 죽기 살기로 이번이 시작이 처음이요 끝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생일 때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다 생각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예수께 매달렸던 거예요. 이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간단하게 써져서도 저는 이게 보여요. 그 모습이 연상이 되어요. 여기 성전에 아무도는 아니지, 몇 명이 앉아 계시지만은 온 성도들이 다 앉아야 할 자리 다 앉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연상을 하고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들에게 완치 판정의 진단서를 받아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치유가 됨을 전제하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가라, 낫는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낫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다 나섰다는 것을 보이고 완치됐다는 진단서를 받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진 안으로 이제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 이미 나설 것을 치유를 선언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죠. 주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렇게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다 나서버린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질병을 고친 것도 일생일대에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마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10명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의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참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귀감을 삼아야 할 믿음이기에 오늘 이 말씀, 은혜가 구원되게 하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고침의 은혜가 구원으로 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은혜가 구원이 됐습니까? 은혜의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주께로 돌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고침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이미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은혜가 구원이 됐습니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왜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 돌아왔으면 다 구원을 받았을 텐데 이유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때가 뒤에서 저절로 나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별로 뭐 한 것이 없습니다. 풀로다가 무슨 기도를 해줬습니까? 안수를 해줬습니까? 치료약을 줬습니까? 발라줬습니까? 뭐 아무것도 뭐 별로 한 것이 없어요. 다만 한마디 한 게 뭐요? 가라!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로 고쳐졌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지 생각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소문을 그렇게 들었고 또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고 또 가서 고침 받으라고 선포까지 했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오려고서 즉시 돌아오지 않고 제사장들한테 가서 먼저
완치 진단서 먼저 받고 나서 시간 되면 그때 찾아뵈려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계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급할 때는 내가 너무 급하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잠깐이면 되니까 하고 밀치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밖에 사람이 얼마나 급히 지금 급한데도 양보해 줬는지 이걸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플 때는 배가 고파서 굶주림에 허덕이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배부르면은 배부르게 해줄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습성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경계를 시켰던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참고해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사람은 배부르면 배고플 때의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경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결국은 진정이 될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좋은 치료 약이 개발되어서 걸리지도 않을 것이고 걸리더라도 쉽게 또 낫게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를 또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는 그때 그 일상,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었는지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상황이 좋아지면 또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깨달읍시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장사를 못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 중에 장사하고 영업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가게를 내놔도 나가지를 않아요. 이제 장사가 안 돼서 내놨는데도 안 나가. 또 누가 그것을 들어와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매양 각자의 입장이 다 똑같죠. 그러니 안 나가죠. 그러니 어렵죠. 지금은 힘들지만 예배 생활이 얼마나, 성도님들이 어려우면 교회도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생활이 피폐되면 교회도 여러 가지로 헌금 생활이 더디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목자가 이 공간에 허공에 대고 외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그 밝은 얼굴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것과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설교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지금은 힘듭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아하,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었군요. 우리는 이런
환경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확실하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변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이, 어떤 교훈과 가르침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리고 대면 예배 드리고 이 좋은 환경, 교회에서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넓다란 주차장에 차 다 대놓고 저 정원주차장에 주차장 정자 아래서 차 마시고 사과가 무르익고 가장자리에 배들이 커져가는 그 광경을 다 목도하고 성도끼리 교구마다 구역마다 모여서 간식거리 갖다 놓고 같이 나누면서 정을 나누는, 그것이 얼마나,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그것을 세상 어느 학문이, 교회 어떤 목사가 설교 자리에서 그것을 깨우쳐 주었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깨닫게 합니까? 코로나19가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은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그 뒤에 말씀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대셨으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이런 험지를 걷게 하고 이런 건조한 땅을 걷게 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을 걷게 한 것,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침내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소소한 일상, 그 굉장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한 명은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지만은 아홉은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지독한 나병 질환에 묶여가지고 진 안에 들어가지도, 마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족의 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서성이던 삶을 청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이 친구들은 이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깨닫고도 배신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로 은혜를 잊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구원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저는 이 소리가 보통의 소리로 보이질 않습니다. 큰 소리로, 큰 소리, 큰 소리. 권세자의 소리예요. 권세자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동네방네 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를 받고도 자기 속에다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시편 150장 5절 6절 말씀에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큰 소리는 뭐가 큰 소리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 고침을 받았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조곤조곤 속삭이는 소리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바로 하늘의 권세자의 소리요, 고차원의 높은 말씀이다. 고차원의 비밀의 말씀이다. 예수가 말씀만 선포해도 이 질병이 낫는다는 사실보다 더 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고차원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마무시한 말씀이겠습니다. 주물러 터뜨리고 고름을 짜가지고 고친 게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에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받을 완치 진단서는 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마음의 안중에 없었던 어리석은 9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욕구가 충족돼서 완치가 되니까 애절하게 부르짖던,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던 애절했던 그런 과거를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금세 잊어버린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질병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병에서 나음을 받은 그런 체험이 아니랄지라도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소리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요,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호흡과 흡이 안 돼서 죽어가고 있는 게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살해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 번째, 다 함께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이 나병 고침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 이야기로 증거되고 있죠.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더라는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기적의 역사 이야기가 거기 있죠. 그 나아만 말입니다. 즉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단강에서 몸이 깨끗해지니까 아이고 좋구나, 얼씨구나 좋다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선지자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즉시 돌아와서 살해하는 광경입니다.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않겠다 고사하는. 자, 그 말씀만, 그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5장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노니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요게 또 옳은 일인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노새가 힘이 세잖아요. 최대한 많이 싣고 가고 싶어서. 그러면 흙이 뭡니까? 거기 가면 흙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려와서 살해했는데 그는 고백을 하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드릴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나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 고침받은 자는 죽게 돌아서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그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진 밖에서 가진 게 뭐가 설령 가진 게 있더라도 그 균이 묻어있는 그런 물품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옷도 다 찢어진 옷만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몸입니다. 빈몸뚱아리. 그는 와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이 몸을 받으소서. 그보다 더 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집이 거예요. 나는 이제 당신 거예요.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 물질 보따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천금을 갖다 준들 주님께 예수님께 그까짓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재벌도 아닙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언변이 뛰어난 달변가도 아닙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화 중에 은혜 받은 과부가 헌금 바구니가 헌금 시간에 오니까 한 푼도 드릴 게 없어가지고 발을 갖다가 헌금 바구니 속에다 집어넣었다고. 발을 집어넣으니까 헌금 바구니를 들고 돌리던 사람이 화가 났겠죠. 발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손도 아니고 발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는 자기의 믿음을 태어난 것입니다. 이 몸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물질은 없지만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은 은혜마다 구원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온 교우들이 이런 믿음으로 오늘날의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시고 경제 어려운 모든 것도 잠깐 참고 조금만 더 참고 견뎌 이겨내서 결국은 승리자가 됩시다. 결국은 모든 삶의 행사가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그런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